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기도도 기도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삼가 듣는 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자 합니다. 말씀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하답하여 삶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선하신 손길로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으로 향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역사가 우리 다니엘서까지 제2사회를 봤고,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좀 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서 말씀, 그들이 발견한 지혜 문서를 봤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살았던 역사 이야기를 가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바벨론 포로 귀한 지난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뜻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게 역대의 상하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실제 그들의 삶을 역사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보냄받아서 사역하게 되는데 학개스가랴가 있고 말라기가 있습니다. 학개스가랴의 사역에는 앞서 선지서 사역과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바벨론 포로 훈련받은 보람이 있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학개스가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또 돌아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으로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다시 예전과 똑같아 버립니다. 그게 말라기이겠죠. 그 중에서 역대상하서를 대합니다. 역대상하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거리를 했는데 실제 멸망을 당했는데 자기들을 살리시고 보존하셔서 더더구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난 역사 살핌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서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슬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주 간단하게 창세기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갈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대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마르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업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어, 창세기록과 같죠? 창세기록과 같습니다. 이제 이름이 살짝 발음이 다른 게 이제 나옵니다. 발음이 살짝 다른 거 나온 것은 아, 과거하고 그리고 역대 상하서를 기록할 당시의 발음이 달라졌겠다. 그렇게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셈의 족보로만 다시 돌아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수루, 나홀, 데라, 그리고 어디까지?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 셈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족보를 또 돌아옵니다. 전체 역사, 노아의 세 아들, 그 가운데서 셈 가운데서 또 셈의 족보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족보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두 아들로 나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게 두 아들의 족보가 이제 등장이 되겠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르바요시,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도마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와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두 아들만 이삭과 이름 이스마엘이라 하고서는 한 명이 돼 있죠. 나중에 그두라가 낳은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은 이게 소실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소실이라는 번역보다는 후처라는 번역이 맞죠? 후처. 그들어가 소실은 아니죠. 소실은 아니고 후처인데 번역을 지금 아브라함의 소실이라고 번역을 해서요. 음, 그렇게 해서 거기 자손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리셀과 디산이요. 에서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로 갑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 보통 우리 이렇게 하죠. 근데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먼저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람과 마하납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방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야간과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를 넣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있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의 족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다면 여기 역대상서 1장 43절 이하의 내용과 창세기 36장의 내용이 같은 걸로 봐서는 창세기 36장이 맨 처음 모세 때 정도에 남긴 원 자료가 있겠죠. 원 자료를 여기 역대상서를 기록한 분, 역대상서를 정리한 분, 그분과 같은 분이거나 같은 시기의 사람이 창세기를 다시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편집했다. 다시 정리했다. 하는 걸로 이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모세 때는 있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여기 이스마엘의 이스마엘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족보 이런 부분은요. 부월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기
에서 족속은 어디까지 진출하냐 그러면 강가면 예, 유브라데 강가를 말하는 겁니다. 저 북쪽으로 거기까지 진출을 해서 굉장히 넓게 퍼져서 산 거죠. 사울이 죽음에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와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종족과 대만 족장과 밉사빌 종족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합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그냥 간단하게 족보를 역사, 지난 역사 계보 거기를 언급합니다. 어, 우리 참 재미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과거에 지금 현재 존재는 과거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이고 그들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반도라는 땅에서 900번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다 그러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뭐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손이 끊기고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조상님부터 물려오는 그 생명 이어짐이 지금 우리에까지 이어졌다는 건 조상님들도 정말 그 모든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거고 생존한 거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앞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렇게 생존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을 서는 거니까요. 이런 족보를 보면 그게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살리셨던 하나님, 생존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역대상서 2장입니다. 그 가운데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전체 12아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를 언급합니다. 역대상서를 기록한 이들이 남유다 출신이다 하는 것들도 이런 데서 또 볼 수 있겠죠.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예전에 엘과 했죠. 근데 뭐 엘이나 똑같죠.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죽으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과거에서는 베레스와 셀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세라 뭐 반응이 비슷하죠 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예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괴롭힌 자며 네 여기 아갈이라고 해놨습니다. 아갈이란 발음이 된 게겠죠. 예전에는 아간이었죠. 여호수아서의 아간 물건을 따로 여리고성 정복을 따로 챙겼다가 이스라엘이 베드레스만 패하고 그런 일을 겪게 만든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발음이 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나다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여기 또 살마라고 돼 있죠. 살마가 그 우리 룻기 이런 데 보면 살몬이죠. 살몬. 근데 몇 때는 살마라고 발음을 하네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다답과 셋째로 시므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입니다. 이게 좀 족보로 돌아가 보면 이세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일찍 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전에 8째
사무엘 앞에 선보인 사람은 일곱이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여덟인데 다윗은 일곱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레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레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들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줬고,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 에브라다, 네, 베들렘 에브라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베들렘 에브라다 할 때 에브라 여기에서 지명이 온 것 같습니다. 에브라스는 좀 더 넓은 지역이고요. 그 안에 있는 마을들 이름이 베들렘, 그 중에 한 마을 이름이 베들렘. 그래서 베들렘 에브라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을 이름 먼저 말하고 그다음 좀 더 큰 지역으로 하고 좀 더 큰 지역으로. 뭐 우리나라 정반대죠. 우리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어느 도나 광역시 또는 특별시, 그리고 구 또는 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마을, 그다음에 뭐 면이나 동, 그다음에 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았고 후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의 에술은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서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에술은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야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납과 그에 딸린 성읍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틈틈이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좀 많이 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일이 많은 영향을 가졌다. 그리고 또 구술과 아람이 마길의 후손으로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유도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의도적인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역대 상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역은 가나안 땅 중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과거 조상들의 그런 사례를 이렇게 일부러 언급해서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스론이 갈렙 아비라다에게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를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를 람과 그 아들 그 다음 분하와 오렘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이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를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렙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족보죠. 전혀 모르는 족보입니다만 이런 족보를 발굴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지금 현재 남은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이 족보와 관련된 자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좀 더 발굴해서 기록한 거겠죠. 이들이 오늘 있게 된 건 이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오늘 보존하여 주셔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남은 자의 근거를 이런 데서 다시 기록으로 남기는 거겠죠.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 자, 아들이 없이 죽은 자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다음 후손을 남기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후손을 남기고 해서 오늘 여기 생존한 자들 중에 귀한 자들 중에 자기 조상들이 있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예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아들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샤를 낳고 아사랴는 헬렛을 낳고 헬렛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만을 낳고 여가만은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우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마세마라입니다. 여기 누구 아버지 가끔씩 가다 나옵니다. 헤브론의 아버지, 어느 지역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출발할 때 시족, 나중에 그 시족이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어떤 지역에서 번성했겠죠. 시족의 조상의 첫 출발,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여루그암의 아버지며 여루그암의 또 아버지 나오죠. 레겜은 삼매를 낳고 삼매의 아들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며 벳술 지역의 시작이 마온이다. 이런 거죠.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엘렙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리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어떤 지역의 출발이 갈렙의 후손 중에 많은 거죠.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종족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월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루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요압과 마하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들은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마데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합니다. 갑자기 또 유다 지파를 하다가 겐 종족이 가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보를 읽다 보면 이게 가끔씩 하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뭔 갑자기 왜 이렇게 연결되지? 합니다. 겐 종족은 네,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죠. 예전에 모세장인 이드로 그쪽 사람들이죠. 그쪽 사람들 개인 족적이라 이방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베두인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또 유다 지파에서 갈렙의 후손 가운데서 개인 종족이 또 형성됐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뭔 말일까 싶습니다. 역대상서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라니. 자, 그리고 이제 유다 가문 중에 다윗 왕족의 족보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다윗 왕족 족보만 언급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셋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라고 그러면 전부 다 그 다윗과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낳은 사람도 있고 양자로 입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자로 입양한 사람. 대표적인 양자 입양이 암논과 다니엘일 겁니다. 암논과 다니엘. 그리고 여기 다윗과 그 아내를 통해 직접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가 압살롬일 겁니다. 이어서는 헤브론에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송이 바세바로 이전에 발음돼 있죠. 근데 이번에는 바스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그 이름도 발음이 좀 달라지는 게 때때로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바세바 그러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솔로몬의 형이 세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시므와 소박, 나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므와 소박은 자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일찍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자손을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단의 후손으로서 족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보입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있고 그리고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다윗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밭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 아들들 중에 맏아들 요하난은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앞서서 요하난, 요하난 이렇게 불리고 이 이름이 바뀝니다.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또 두 개 있습니다. 살룸에게서 두 명으로 뭐 보입니다. 넷째 살룸 따로 이름이 씁니다만은 왕의 명칭은 요하나는 3개월 왕으로 있는데 그 왕의 명칭은 또 살룸이다 하는 것도 기억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 세 명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로 이어져서 거기만 후손이 남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니아 또는 고니야.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 요고니아의 그 다음에 시드기야. 사로잡혀간 요고니아의 아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마사와 느다바요 합니다. 여기에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수룹바벨의 바로 아버지가 스알디엘 쪽으로 가니까요. 부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아들 메제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에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의 아들 요르단의 아들들, 오바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예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라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라의 아들은 엘료에네죠.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엘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블라야와 아나님 일곱 사람이더라. 이들 좋고 우리는 관심이 없죠. 또 우리가 역사 속에 이렇게 이름 한 번만 언급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자기 조상 이름인 거죠. 생존한 이들, 남은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거기서 번성한 사람들이고 후손을 이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거기 또 남은 사람도 있는 거죠. 역대상서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은 르아야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합니다. 유다의 자손들 중에 먼저 다윗 가문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3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다른 자손들. 그래서 유다의 족보는 앞서 살짝 언급하고 그 사이에 다윗 왕 족보하고 다시 또 유다의 족보로 또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렘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다. 두고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는 헬라와 나아라라 합니다. 아버지란 말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마을 이름이 출발되어지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이제 시족 사회를 이룬단 말이죠. 시족 마을을 이룰 때 거기에 출발하게 한 첫 정착한 첫 시작의 조상님 그런 분을 이렇게 언급한 게 아버지라는 명칭이겠죠.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은 세렙과 이소엘과 에느단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한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갑자기
야베스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야베스가 어디 있지? 하고 앞서 살펴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유다 종족, 유다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누굴까? 굳이 비슷하다면 베레스 아닐까? 보통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언급한 이유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과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정체성이 서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또 닮아 있고요. 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첫째, 야베스는 아주 고생고생하면서 태어났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나왔습니다. 난산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난산이었다. 근데 힘들게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요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첫째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 또 하나가 너무 아직 넓혀지지가 않아요. 그러할 때 이 야베스의 사례는 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힘을 얘기하는 말씀이겠죠. 조상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첫째,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지역을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더니 그 기도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역대 상서를 쓰시는 이분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군대가 없고 지역이 비좁은 건 사실이다. 근데 이대로 있을 거냐? 우리가 외적의 저 사마리아 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야베스를 도우셨던 거 우리도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게 여기 야베스 사례를 가져온 이유겠죠. 수아의 형 블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아세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이들은 공장이었더라. 공장이란 말은 기능공인 거죠. 어, 뭐 지금도 하기사 지금 우리나라도 명인 취급할 때 공장이라는 걸 취급하죠. 어떤 기능공 중에 최고의 명장 그런 사람들을 공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아,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벨과 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에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여구디를 낳다 하는데 메렛이 아내로 바로의 딸 비디아를 맞아들였다. 메렛이 어떤 사람이 간데 바로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겠죠. 역사 속에.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두모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엘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세마포 짜는 또 일을 전문으로 했던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죠. 몇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 집들이 있다 그러죠. 아,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너무 작고 6.25란 큰 전쟁을 겪었고 일제라도 전쟁을
일제라고 하는 강점기를 겪다 보니까 그 가업이 쭉 이어지는 그런 집이 쉽지가 않죠. 이제 이제는 근데 평화 70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을 이어받는 사람도 점점 이제 늘은 거죠. 집들이. 근데 여기는 보면 세마포 짜는 집, 쭉 그 가업을 이어왔던 가문도 있는 거죠.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사랍과 아수비 비네헤미네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야. 여기까지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지금까지 족보는 그냥 그냥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역대 상하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이야기는 이런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런 기록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정말 탁월한 논문인 거죠. 논문에 반드시 자료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근거를 꼭 남깁니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문웨일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종족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갑자기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 시므이라고 그러는데 시므이가 다른 말로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 자손을 왜 언급합니까? 남유다를 형성한 남유다를 함께 산 종족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거기 보면 보이죠? 시므온 지파가 수가 완전히 확 줄어버려가지고 혼자 어디가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서 유다 지파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들이 좀 안 좋은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이런 여기 내용이 27절 이하 내용이 나오죠. 아, 28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랍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전부 다 그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 중에 더 어디에 가까운데 남방 네게브에 가까운 광야에 가까운 쪽 사람 그쪽 지역입니다. 안 좋은 땅인 거죠, 진짜.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이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임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의 경계까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락과 야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중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종손 엘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러니까 시므온 집안은 결국 남자들 살지 못했어요. 많이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돌 지역이 이들이 차지한 지역이 되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에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르아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어요 이번에요. 세일은 에서 족속 에돔이 자리한 곳이잖아요. 그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 남유다의 네게브 그 참 안 좋은 척박한 땅에 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버린 거죠. 다른 나라로. 그래서 거기 살게 됐습니다. 흩어진 겁니다.
충분히 그래 보이죠. 너무 그 땅이 척박하니까요. 사람이 늘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그 땅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소중한 기록입니다. 자기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한 것은 이들은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근거인 거죠. 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우리를 여기까지 생명을 이어주신 조상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조상님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 믿은 적도 없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안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그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려면 우리 조상님들을 생존케 하셨던 겁니다. 보존케 하시고 생명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어나고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서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라면 이제 그런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조상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은 우리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번성하도록 돕는 일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살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온 이유가 궁금하고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현재 살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조상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